꼭 40년 전, 그러니까 1986년 6월에 제가 서울 영동교회 부목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 영동교회 첫 번째 분립개척교회인 한영교회, 지금은 빗솜교회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일대 담임 목사로 섬기다가 이제 은퇴했습니다.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게 많은데, 제가 30 간 넘어서 서울 영동교회 와서 섬기기 시작했는데, 제가 젊기도 했지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저것 교회를 섬긴다고 했는데, 그런 저를 여러 모양으로 귀하게 여겨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좀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나정주 장로님, 기도하신 나정주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86년에 왔는데 1년 전 85년에 친구의 전도를 받고 처음으로 서울 영동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고 장로까지 되셔서 봉사를 합니다. 이걸 생각하면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또 서울 영동교회가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이 그린 건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고, 또 제일 왼쪽에 보면 나이 많은 할머니 모습이 보입니다. 인생 여정을 그렸습니다. 혹시 이 그림 제목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림 제목치고 좀 길기도 하지만은 무슨 종교적 질문, 철학적 질문 같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한 소피의 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소피에게 어느 날 편지가 하나 도착하는데 발신인이 없어요. 소피가 궁금해서 열어보니까 편지지에 딱 한 문장이 있는 겁니다. 너는 누구니? 철학이 오랫동안 붙들고 실험해온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은 철학자들이나 폴 고갱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질문이겠습니까? 보통 사람들도 살면서 한 번쯤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나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록한 시편 8편에서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전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아담, 하와의 후손, 타락한 인간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에서 조금 변해버렸죠.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됐죠.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마치 죄인처럼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타락한 아담 하와의 후손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믿으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 여행을 하는 중에 나이아가라 폭포 구경을 하게 됐습니다. 장관에 감탄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 우리 아버지 솜씨 대단하시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미국 사람이 한국말로 혹시 목사님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분은 한국 미 8군에서 군목으로 복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좀 아는 거예요. 미국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을 자기 교회에 초청했습니다. 교인들에게 한국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 소신 목사님인데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야, 우리 아버지 솜씨 대단하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 정도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만 하나님이 창조하셨겠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는 이런 분의 아들과 딸입니다. 나의 소유나 능력이나 성취나 외모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보다 좀 비교해서 낫다 싶으면 자기도 모르게 의시되고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반면에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 기가 죽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이 사로잡히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성과 사회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성과가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과를 많이 냈든지 성과를 많이 내지 못했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하는 일이 잘 되든지 잘 되지 못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많이 배우지 못했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좀 당당하게 살아가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존재입니다. 4절을 보십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 할까? 여기 앞부분에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근데 이 생각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까?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사람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나 같은 사람까지 생각하실까? 비수험교회 성도들이 저보고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성도들, 자녀들 이름까지 다 기억하세요? 제가 성도 자녀들 이름 기억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자녀들 이름 바꾸어 부르기도 하고요. 한 번은 아버지하고 아들 이름 바꾸어 부른 적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도들 만났는데 갑자기 자녀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하고 다르십니다. 시편 147편 4절을 보십시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의 수요를 세시고 각각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앞에 계신 우리 송정민 장로님 비롯해서 제가 아는 몇 분들 계시죠. 지금 얼굴 딱 보면 아, 저분 성함이 뭐다. 제가 아는데 어떤 분들은 전 모릅니다. 전에는 알았었는데 지금 잊어버리고 기억이 나지도 않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알고 어떤 사람의 사정을 좀 알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의 속사정까지 다 알 수 있을까요? 한 집에 사는 가족은 서로를 다 알까요? 그 힘든 마음, 힘든 상황. 오랫동안 함께 교제한 친구나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해온 성도들은 서로의 힘든 마음과 힘든 상황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사실은 내 속 사정을 다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내 힘든 상황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내 힘든 마음을 몰라? 참 답답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설사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성도들의 힘든 상황을 좀 알아도 그 다음 제대로 도울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데 자식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돕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도 이런 거였습니다. 성도들이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걸 제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도울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다르십니다.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별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이 하나님. 사람이 알 수 없는 속 사정까지 다 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주님의 능력 믿고 아멘. 주님의 약속 믿고 아멘.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멘, 아멘. 주님의 능력, 이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동받은 이야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에 외아들과 함께 사는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피카소, 고흐, 렘브란트 같은 세계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많이 수집해서 소장한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아내와 사별했는데 외아들마저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의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군복 입은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드님이 다른 병사를 구하려다가 전사했는데 아드님이 구한 병사가 바로 저입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온 것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보니까 이 병사가 그린 자신의 아들의 초상화였습니다. 아들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아들 때문에 목숨을 건진 병사가 그린 자기 아들의 초상화를 자기 집 가장 좋은 곳에다가 걸어놓고 그것을 보면서 위안을 삼고 살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모든 그림을 경매에 붙여주세요. 부자가 소장하고 있던 귀한 작품들이 경매에 붙여진다는 소문이 퍼지자 세계 도처에서 그림 수집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경매사가 가장 먼저 한 군인이 그린 부자 아들의 초상화를 내걸었습니다. 100달러에 사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그림을 사려고 여기 온 게 아니다. 빨리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경매에 붙여라. 경매사가 말했습니다. 그림 주인의 유언입니다. 가장 먼저 아들 초상화를 경매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사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데 한 노인이 뒤에서 손을 들고 나한테 10달러밖에 없는데 그 그림을 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초상화의 주인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더 아들의 초상화를 사겠다는 사람이 없자 경매사는 10달러의 아들의 초상화를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오늘 경매는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 하느냐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경매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경매사가 또 말했습니다. 그림 주인의 유언입니다.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나머지 그림 모두를 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 딱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부자 그림 주인은 자기 아들 초상화 사는 사람에게 나머지 그림 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과 아들을 주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십니다. 저는 대학 갈 때 한 학기 등록금과 한 학기 기숙사비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러 왔는지 공부하러 왔는지 모를 정도로 이것저것 참 알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필요를 다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갔다 오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 기숙사 침대 벽에 밑에다가 식권을 갖다 놓고 어떤 분은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일부를 계속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겁니다. 목사가 된 뒤에도 참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돌봐 주신 거죠. 저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지만 나그네 생을 사는 동안에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부서지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
Why me? 왜 하필 나인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Why me? 왜 하필 수많은 가정 중에 나의 가정인가?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인가? 공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돌보시는 방법은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돌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돌보시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돌보실 때가 있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더라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고통스러울 때마다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토하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 때문에 힘들 때가 있죠. 하지만 더 힘든 때는 언제입니까? 사람이죠.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참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이렇게 사람이든 힘든 일이든 환경이든 나의 사정을 정확하게 아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남다른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6절을 보십시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남들에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를 보통 둘로 나누죠. 크게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다루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룬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는 12장 제일 처음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야 한다는 뜻이죠. 1절 이어서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로마에 살고 있지만 로마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서울에 살지만, 대한민국에 살지만,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서울 사람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에 서울 사람처럼, 대한민국 사람처럼, 이 세상 사람처럼 하는 것은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이 땅의 사람들 같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의 현장을 크게 세 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정, 일터와 세상, 그리고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은 해니까 교회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 중에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다른 일을 하다가 좀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부목사로 섬기는 이 교회는 큰 예배당과 넓은 주차장과 멋진 체육관이 있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계속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면서 이런 질문을 계속 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교회인가? 이것이 목회인가? 이런 질문을 반복하다가 이것이 목회이고 이것이 교회이면 나는 목사직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는 차에 미국 어느 지역에서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한다는 광고를 보고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가본다 하는 심정으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서 이 목사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교회에서 나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든 제가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의 어떤 도시에서 이 목사님을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교회 사정도 잘 모르고 딱 간 거예요. 이사를 하고 난 뒤에 미안합니다. 한인 슈퍼마켓에 가서 물었습니다. 이 도시에 어느 교회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슈퍼마켓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좋지요. 그런데 아무개 교회는 가지 마세요. 그런데 그 아무개 교회가 자기가 담임 목사로 청빙받은 교회였습니다. 목사 잘 쫓아내는 교회, 옷 잘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하여튼 좋지 못한 소문들은 이 교회 따라 많이 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교회 상황을 보니까 왜 슈퍼마켓 주인이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설교하면서 한동안 계속 이렇게 설교 중에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인 한 사람과 함께 무슨 교회 이렇게 돼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톱으로 잘라내 버렸습니다. 교회가 아닌데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서 되겠느냐 하는 게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목사 잘 쫓아내는 교회로 유명했는데 이 목사님 금방 쫓겨났겠습니까? 2008년에 그분도 안식년을 맞고 저도 안식년을 맞아서 서로 바꾸어서 목회를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그 교회 사정이 생겨서 저만 일단 그 교회를 가서 얼마 동안 지나서 그 교회가 좀 어떤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가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은 잘라냈던 교회 그 부분이 어떻게 됐을까? 다시 붙어 있더라고요. 교회가 이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전과는 다른 소문이 나는 좋은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있죠. 동호회 같고 사교 집단 같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 같은 교회들도 있고요. 맛이른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함부로 짓밟히는 것 같은 교회, 조롱당하는 것 같은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제2사사시대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갖게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인 그 사사시대처럼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 교회상, 이것이 진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길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명을 생각하면서 자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맞는가? 그리고 서울영동교회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다울 수 있도록 기도하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나정주 장로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의 힘든 사정을 다 도울 수는 없으나 힘든 성도들 울 때 함께 울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함께 나누고 힘들 때 옆에 서 있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서울영동교회가 지금까지도 선하게 영향을 미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되 계속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영동교회에 오면서 신세원 장로님 생각이 났습니다. 초창기부터 귀하게 섬긴 분인데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60회 생신을 맞아서 댁에서 성도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뒤에 이 장로님이 한 말씀을 하시겠다고 이제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때 제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는데 회갑을 맞으신 이 장로님이 이 말씀을 이 특별한 자리에서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잊혀지질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장로님이 그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남다른 돌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서울 영동교회가 50년 전에 이곳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남다르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